교재 24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듣고 그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 해방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주제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제일 명확하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은 1장의 주제가 나오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4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가 되고 어제부터 읽은 우리 그 5장, 6장, 7장, 8장은 이제 그 이신칭의 이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5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은 6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 이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이신칭의가 뭐냐? 5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한 게 이신칭의다. 6장은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우리다.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우리다. 8장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9장부터 11장은 앞에도 나왔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걸 한 번 더 정리하고 12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이신칭의, 5장은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구조가 진행된다. 그냥 슬쩍만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그래서 전체 주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6장은 오늘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자, 오늘 6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6장 1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주님께 대하여 살은 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죄를 자꾸 똑같은 거 짓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6장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뭐 죄 지어도 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더 나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뭐 바울은 그건 안 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마땅하게 살아야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짓는 게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2절 우리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면 그 기쁨에 감사해서 주님 닮으려고 살아야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 어이구 잘 됐네.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한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는 방종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보네프는 이런 사람들을 값싼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가장 값비싼 구원을 나를 위해 이루셨는데,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더 많은 죄를 짓자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이 값비싼 은혜인데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이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죠.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야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자,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죄 문제 용서받은 우리가 더 자꾸 죄를 지어서는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표현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의지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바울의 표현은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듯이, 이제는 유혹에 자꾸 빠지는 옛날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 짓던 죄를 반복하는 의지조차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미동이 없는 상태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죄에 대해서 더 살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어떤 죄를 지어볼까, 그건 잘못이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믿는 은혜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죄 짓지 않는 자유, 죄 짓지 않고 주님께 향하는 자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대조적인 표현인데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11절 아까 읽은 말씀, 아까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요즘에 반려견들 참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려견을 안 키우는데요, 공원에 산책하다 보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강아지나 큰 개랑 산책하는 분들 주위에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중에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반려견 키우면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이러면 이제는 애들 다 크고 이제 집에 없는데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그게 참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야 다 커서 집에 있어도 오셨어요? 뭐 이러고 끝인데 막 와서 안기고 막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죄의 유혹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기도하는 게 제일 기쁘고, 마치 주인을 향해서 반갑게 맞이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막 안기는 반려견과 같이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새로 살아난 인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가 막말로 반려견을 찾긴 개니까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산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귀여운 반려견처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 우리 마지막 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이 은혜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 죽은 자. 주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 산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막 꾸지람하실 것 같고, 은혜 안에 살면 그래 너 좀 잘했네, 그러면 항상 이게 하나님 마음이 50대 50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주님께 대해서 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실까 두근두근하고 막 눈치 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집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이들 어릴 때 보면 특히 그 남자 아이들 방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청소하다가 야, 방이 이게 뭐냐? 너 책상 좀 정리하고 방 좀 정리해라. 그러면 이제 애가 정리를 합니다. 그럼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엄마가 잘했네, 이러고 좀 살아라. 그게 오래 안 갑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방을 치우면 잘했다, 방이 지저분하면 꾸중, 그러면 아이는 50대 50으로 생각합니다. 방을 잘 치워야 엄마가 기뻐하고 방을 안 치우면 엄마가 나한테 꾸지람할 거다. 그러면 방이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방을 보고 있다. 그럼 아이가 주눅이 확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방이 지저분하다, 엄마가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 사랑해. 한마디면 엄마는 그냥 확 마음이 풀립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엄마 사랑해, 미안해, 잘 치울게, 나가세요 엄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러고 또 엄마는 또 환한 미소를 짓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 치우면 엄마가 칭찬하는 것도 사실이고, 엉망이면 엄마가 꾸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안 치운다고 쫓아내는 건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입니다. 그렇죠? 꾸중을 하는 이유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늦게 왔는데 집이 엄청 지저분할 것 같다, 방이. 그래도 주눅 들지 말고 엄마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고, 엄마, 제가 어제 뭐 하느라고 너무 지저분해서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잘 치울 거예요. 안 치울 게 뻔해요. 그래도 엄마는, 그래, 내 아들, 내 딸 잘 정리하고 살아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건 맞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 지었다고 해서 너 두고 봐, 너 이리 와, 너 다시 지옥 가,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은 필요하지만,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와도 그래, 그런 거지 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14절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하,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짓자, 그게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님은 기뻐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자녀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 짓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하고 이제 주일부터 교육부 예배가 유아부를 제외하고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몇 달간 예배당에 못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교육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모님들 마음도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책 당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